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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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해 보아라. 그러면 잘 먹게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원래 그 시대에 큰 인물을 만나게 되면 가치를 알기 힘듭니다. 역사가 지나야 그 사람이 영웅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그 형제가 정말 좋은 형제였구나,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 가치를 모르듯이 건강을 잃어봐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못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주위에서는 정말 효자다 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효가 막심한 겁니다. 내가 더 잘할 걸. 왜? 항상 수준대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부모님을 잘 모실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너는 너 같은 사람이 없어 하겠지만 당사자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찼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이보다 더 모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섭리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청종하라, 믿고 따라봐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는다. 한번 믿어봐라. 제발 다른 곳에 가서 믿지 말고, 너 직장 왜 다니니? 너 그 장가 왜 가? 너 시집 왜 가? 믿으니까 가는 거잖아. 돈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 가는 거잖아. 월급 안 나오는데 누가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아무리 좋아도 한 달 뒤에 월급이 안 나와. 일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돈이 많으면 가서 취미 삼아 봉사 차원에서 도와주겠지만,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어디 가서 시간을 허비를 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이 있는데 어찌 거기 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나오니까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고 싶지 않냐? 예. 그러면 나를 청정하라. 예수님은 농담을 내도, 회초리를 들어도 정말 뭐랄까,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주님한테 야단 맞아 보셨습니까? 회초리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회초리입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축복을,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 정신에서 내가 차키를 맡기면 너는 가다가 사고가 날 뿐더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경찰에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된다. 그래서 차키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은, 못난 사람은 차키를 달라고 난리죠. 나 안 채했다. 나 안 채했으니까 내인데 줘. 주는 즉시 그것은 사형선고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만났다는 것은 대박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로또, 여러분 로또 좋아하죠?
저는 이제 로또가 싫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매주 3,000원씩 4,000원씩 기도하며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주 기도했습니다. 되게 해달라고. 왜? 예전에 가능성이 한 번 있었거든요. 기도해서 번호를 받았는데 3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건데 6개를 분명히 받는데 그 3개가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가 힘들 때 정말 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시킨 대로 서울에 와서 제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고생이 아니라 따르고 있는데 제발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번호 4개가 맞았거든요. 그때 딱 1,000원치 샀는데 5만 얼마를 탔어요. 예전에는 3개 맞았고 몇 년 전에 이제는 또 4개를 맞아. 이제는 5개, 6개 맞을 수 있다는 기대에 벅참해.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사실은 매주 샀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사지 않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하고는 로또는 인연이 없구나. 로또보다 더한 곳에 인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끊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로또 마음속에 여러분한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몇 달 동안 깜짝같이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봅니다. 아, 주여,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바로 로또였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할 나위가 없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거진 한 10개월 정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 한 우물을 끝까지 파야 돼. 안 되더라도 계속해야 돼. 1,000원 살 때도 있었고 3,000원씩 살 때, 제일 많이 살 때는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끊었습니다. 왜? 진짜 로또가 됐으니까. 로또보다 더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아, 이제는 나하고 인연이 없구나. 그래, 오직 주를 청종하자. 오직 주를 따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뭐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섭리를 위해서 쓰지. 보다 더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한 사람들, 자기 돈을 아껴가면서 하늘 앞에 먼저 드린 자를 꼭 돌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10배로 100배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냥 저 마음이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고로 때가 되면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좋은 것을 먹는다 했습니다. 주를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은 마음을 먹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수를 먹어도 좋은 마음을 먹고 국수를 먹기 때문에 좋은 것을 여겨지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소고기를 먹어도, 장어를 먹어도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수를 먹어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좋은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먹을 때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먹어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주를 청종하기 때문에, 주를 청종하는 사람들은 다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를 청종한다. 제자들도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 좋은 제자가 있는 반면에 성격이 안 좋은 제자가 있고, 참을성이 뛰어난 제자가 있는 반면에 참을성이 없는 제자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잠을 자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시작하면 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산이 없습니다. 왜? 내 병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도 좋아. 내 병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난 저분을 믿고 따를 것이야. 믿음을 가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떠나가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청종하니까, 나를 따르니까 이제 보다 더 온전하자. 보다 더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하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라. 그러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려면 몸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가서는 영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그처럼 다음 생에 영 또한 건강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주를 모실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시는 데는, 예수님을 모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염병이 걸렸는데 주님을 우리 집에 발걸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예수님한테 전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전염되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도 콜록콜록 할 때가 있잖아요.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잘못 드시면 배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애를 먹일 때는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로 진짜 심각한 병자들은, 잘 모르는 병자들은 예수님 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옮을까봐 염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반드시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주를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한 겁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말씀을 듣게 되면,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잘 챙겨야 합니다. 과연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해봐서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 건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을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건강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응답을 날마다 실천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꼭 말씀대로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왔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알고 있죠? 멀리 내다보지 말고 가까이 교회 안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남이었지만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섭리 안에서 다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형제들, 섭리를 하는 형제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일을 뜻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늘 일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해야 된다. 창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 제각각 자신의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이 갖춰져야 하고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를 만났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자다가도 웃어야 합니다. 화가 나다가도 예수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까? 쪼끼 잘 있나? 혜리나 아버지가 차 시동을 딱 끄고 발자국 소리만 너는 안 들리는데 쪼끼는 좋아서 난리지. 걔는 이미 압니다. 이를 뭐라 해야 될까? 영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걔가 얼마나 신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를 어떻게 잡아먹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꼭 간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이루 말할 것 없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축복의 메시지를 빌어주라. 욕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맞지요? 기도도 해야 늡니다. 오늘 신경희 집사님 기도 상당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희 형제들을 다 대표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설교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듯이 기도하면 아니 됩니다. 주님한테 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합당한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해주셔서 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범사에 수시로 무시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민기하고 성현이, 성민이는 지겨워 죽습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바늘방석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이들에게는 말씀이 고문입니다. 언젠가는 귀한 메시지였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고로 성장해야 합니다. 빨리 커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성령을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누가? 여러분 스스로 사라지게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 선에서 잘 조절을 하면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나에게 잘해주고 축복을 빌어줘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면 성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기에 달렸습니다. 왜 은혜 어렵지 않지? 은혜가 오지 않지?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다. 본인이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족적이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그보다 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정적인,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화평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치 마시길 바랍니다. 꿈으로 예언을 받았습니까? 형제에게 예언을 받았습니까? 스스로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솔멸치 마시길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업신여기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제 띄워주세요.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주간입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육신이 온전한 게 무엇일까?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왜 몸이 안 좋은지, 왜 자꾸 골골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겨울 되면 왜 자꾸 감기에 들까? 겨울 되면 감기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드는 방법. 가을 때부터 물이 차가워지기 전부터 늘 찬물에 샤워를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몸이 진짜 허약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고, 저녁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호야, 맞지? 예, 맞습니다. 지호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우리 춥다죠. 영하 체감온도 20도씩 느끼잖아요. 거기에서 우통 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죠? 집사님처럼 저렇게 코트 입을 사람이 재채기려고 감기에 걸려가 콜록콜록하지, 우통 벗고 뛰는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맞지요? 묘한 것입니다. 정말 묘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신의 몸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끼어입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면 자꾸 끼입게 하면 아니 됩니다. 활동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추울 때 손자가 움츠리면 심부름도 시켜야 합니다. 가서 라면 사와, 콩나물 사와 시켜야 합니다. 가지마, 아빠 갔다 올게. 잘못 키우는 겁니다. 면역을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개는 사냥을 하게 만들어야죠. 개. 그 사냥을 잘하는 개가 집을 지킬 때 진짜 훌륭한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멍청한 개는 약해집니다. 약하게 키우면 그 개는 또 멍청해집니다. 꼭 여러분 육신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 섭리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산도 올라가고 산을 다니세요. 산을. 흙을 밟아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흙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몸이 안 좋을 때 반드시 흙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등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똑같은 산을 오르는데 남자가 산으로 받던 전기가 50%라면 여자는 100%를 받습니다.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게는 산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또 심장마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추워지기 전부터 계속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했죠. 그러니까 이미 단련되어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추울수록 어때요? 나가서 뛰고 달리잖아요. 부딪힙니다. 추워서 이불 덮고 추워 나가기 싫어. 그런 순간 내 몸의 면역은 떨어지고 근육은 물렁물렁해지고 뼈는 단단해야 되는데 뼈가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꼭 스스로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음입니다. 마음도 온전해야 되는데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히 여성들,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을 볼 때 예쁜 사람에게 눈이 갑니까? 못난 사람에게 눈이 갑니까? 예, 예쁜 사람에게 눈이 가는데 못난 사람 보면 웃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웃어버립니다. 코미디언 보면 우리가 웃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웃음이 나옵니까? 눈이 동그래집니까? 자, 여러분, 먼저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하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굴이 못났다. 반드시 성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성형은 못하겠고,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 자신의 몸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진짜 잘생겼고 예쁜 사람에게 가서 만족합니까? 라고 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대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칼을 대는 거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왜 칼을 대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칼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기를 할 뿐이지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몸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매가 왜 이렇지? 손가락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또 발가락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왜 오다리지? 다리는 또 휘었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없습니다. 형님 완벽하십니까? 완벽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제가 형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남자답고 풍채도 있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 의리의 사나이 같고 짧은 기간에 너무 친해졌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스스로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더라고. 내가 옆에서 동생들이 칭찬을 하면 개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배들이 볼 때는, 동생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였거든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외모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자신의 외모를 아시고 자신의 외모를 성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꼭 정신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얼굴의 표정은 고만고만하게 생겼지만 마음은요 정말 아름다울 수 있고 예뻐질 수 있고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생긴 것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만,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지금 배가 나오고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정말 저 사람보다 나는 멋있어지리라. 저 언니보다, 저 동생보다 내가 못났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진짜 예뻐지리라.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멋있게 아름답게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의 관상이 변화됩니다. 형님 맞죠?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 사람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생겼고 멋진데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관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좋은 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좋은 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맞죠? 예, 맞습니다. 수지, 성형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 손대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예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성형해 나가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성들 외모가 명예라면서요. 그거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민들은 갈수록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멋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을 말씀에다가 올려놓고 항상 평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항상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감정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럴수록, 무시당할수록, 욕을 얻어먹을수록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지 못난 놈, 애지 못생겼다. 그러면 마음을 아주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찬양은 전부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말씀입니다. 고로 찬양을 하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관상이 달라집니다. 몸에서 발산되는 기가 달라집니다. 슬픈 노래 내 부르는 가수는 자살합니다. 슬픈 역을 계속 맡는 배우는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역을 맡는 배우는 반드시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역을 맡기 전에, 그 주인공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고, 끝났어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신이 비운의 운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역대로 그대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심취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하는, 연기로 끝나야 하는데, 연기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들, 탤런트, 영화 배우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시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나는 저 형제가 밉다, 왜 나한테 자꾸 상처를 주지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탁구장에 갔을 때 할머니한테 무시당했습니다. 힘도 없는 할머니한테, 아주머니한테 농락당했습니다. 헤헤헤 웃으면서 뭐 웃기도 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치는데 내 패배, 지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치기 싫을 때도 있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니구나. 가르쳐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 자세를 받아들이면 그 수준, 그 실력의 그 수준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세계 랭킹 1위 자세를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고 연구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실전에서 또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또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내 스스로 또 판단하고,
세계 챔피언의 자세를 보고 펼쳐보고 이 자세, 이 자세, 이 자세 보면서 연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 이제는 제가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호야 봤지? 지호가 직접 봤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자세,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그 국가대표의 자세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자세만큼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아,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 혼, 육 반드시 여러분 온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을 왜 못할까?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깨워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알람을 설정하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을 못 깨울 때가 있으니까 못 깨우면 반드시 올라와서 문을 두드려라.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자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자가 없고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누구는 가다가 멈추고 어떤 누구는 가다가 포기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북이. 토끼처럼 빠른데 거북이처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북이는 너무 답답하잖아. 토끼가 되어서 쉬지 않는 토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토끼가 되어서 쉬지 않는 거북이. 거북이처럼 뛰고 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 귀한 세상, 여러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는 사람은 섭리를 만났으니 하늘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면 진짜 그럴 날이 옵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영, 혼, 육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적인 엄청난 말씀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육신 건강 잘 돌보고 그 다음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꼭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고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온전해야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해라. 제발 건강해라. 먼저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신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래야 내가 주는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창명교회를 향한, 한국 섭리사를 향한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다 받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